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금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가차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우려한 모든 죄를 범할 때 그들을 징벌을 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과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우상 숭배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은 반드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지향해 나가야 될 이런 점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에서부터 여전히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가치들에 끌려다니고 그런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옳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런 모든 신앙의 잘못된 내용들을 척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콜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중심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교정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당부하고 있죠.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쇠풀무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셨다. 오늘날과 같이 그를 위해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나 그들을 애굽이라는 쇠풀무 속에서 연단하신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쇠로 녹이는 풀무처럼 연단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룩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그 출발부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되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왜 이런 비극으로 시작이 되어야만 할까? 왜 그 출발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발이 모든 게 형통하고 부요하고 넉넉하고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쇠풀무 같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어야만 했는지 우린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의 시작이고 연속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의 쇠풀무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려고 했던 모든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전에 그들의 인생 속에서 예외 없이 혹독한, 가혹한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먼저는 복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절대 의존적 믿음을 배워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로 보여주냐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냥 뭐 이렇게 쭉
그 나라가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그냥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목적 하에 존재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개인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알 필요도 없는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네이비실 특수부대가 또 들어왔다고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데, 자, 이 특수부대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신체의 한계를 넘나드는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아무나 그런 특수부대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룩한 사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치열하게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뭘 하신다는 거예요. 가혹한 당금질을 통해서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예요. 그들은 그렇게 훈련시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없고 바라시는 게 없고 그들에게 두신 거룩한 사명이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왕족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 궁에 궁녀로 들어가면 죽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궁에서 쫓아내기 전에는 그 왕의 여인이 되는 거잖아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네. 내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 쉬운 일, 그거 누가 못해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구별된 공간 안에 있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애굽은 당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모든 풍요와 화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애굽의 그 시대의 어떤 그 물질과 문명의 유적들을 보면 찬란한 눈알을 꽃피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피라미드 같은 걸 보십시오. 또 사람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는 이런 미이라 기술 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 그 파라오가 살던 왕궁이나 이런 걸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 위용과 규모가.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기 위해서 고난의 숙성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건 내 백성이다. 내 선민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를 역사 위에 이렇게 올려놓기까지 하나님의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밑에 노예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을 숙성시키시는 그런 시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선민이 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그 긴 시간 동안의 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정금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400년 동안 준비를 했어도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이런 모습들이 노출되죠. 그런 건 뭘 보여줍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적인 무능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출애굽을 시켜놓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통해서 쇠풀무 속에 넣어서 연단하시는 시간이 있었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쇠풀무 같은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가신 분도 있고 지나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국가적, 민족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미 일제의 합병과 또 6.25 동란의 그런 고통의 시간을 이 민족이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날들이 또 올 수도 있겠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2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일들을 인해 나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을,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그가 맹세하셨다. 22절.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사건을 모세가 또다시 상기시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무리바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목이 말라서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모세가 그만 육신적인 혈기를 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함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실을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다시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라. 그 사실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원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명을 행하는 가운데 모세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모세의 설명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셨다. 그 결과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고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을 나오게 했다면 아마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평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덩달아 모세까지도 흥분하고 모세가 분노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침으로 물을 나게 만들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건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명시함으로 너희가 또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의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내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원망함으로 내가 벌을 받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그런 짓을 해서 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그건 나 하나로 족하다. 나 하나로 하나님이 너희로 진노해서 나를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 그걸로 족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어찌 보면 모세의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죄를 지은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엄하시고 모세의 실수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그의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내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과 친구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너희 다음에는 너희다.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게 되겠지만 너희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또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린다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모세는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너희는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형상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너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너희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라.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 뭐죠?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신앙의 위기와 침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약화에서 비롯됩니다.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한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서 왜 서약을 하죠? 요즘엔 그런 것도 잘 안 합디다만 왜 주례자 앞에서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시킵니까? 너희가 약속했다 이겁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를 버리지 않고 병이 들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어떤 때도 두 사람이 함께 서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갈 것이라고 서약을 시키고 약속을 하게 하고 그 증인으로 삼는 거잖아요. 왜 흔들리냐고요? 그 약속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이 잊혀져 버리니까. 신앙에서 언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럼 뭘 믿느냐? 할 때,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복음을 믿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럼 뭘 믿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주시는 어떤 약속을 오늘도 내 마음에 품고 새기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뭔가 도대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창세기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약속들,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붙들면서 그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강해 속에서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에게 여러 번,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여러 번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서 계속 반복하신 게 뭐죠? 내가 너 야곱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계속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계속 그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그 약속을 계속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이 다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듣는 거예요. 점점 지나가면서 자기 인생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이제 그 약속이 심장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였구나.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주제를 붙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 자녀들과 만나주시고 주로 그 자녀들에게 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고 뭘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는 것을 원하시느냐.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요? 어떤 계시를 통해서요? 뭘 통해서 우리하고 교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굳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우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깨닫게 뭘 통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약화될 때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약속이 잊혀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성경을 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시라 이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언약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다가 담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닥치는 문제들을 뭘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로 사는 거잖아요, 신세는. 근데 아무 붙든 말씀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아무 약속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세는 언약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언약을 기억해라. 왜?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놔두고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언약을 잊어버릴 때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절반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절반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까? 왜 올바른 방법으로 신자가 돈을 벌지 못합니까? 왜 언제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붙들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될 언약과 규례가 없기 때문,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이 믿op지 않게 되자 그들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됐고 그것이 뭡니까? 믿을 만한 새로운 신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분명히 모세가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 붙들라 그랬는데 안 붙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이 아니야.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믿을 만한 새로운 신을 데리고 와.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을 때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그럼 다른 의지의 대상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도 의지합니다. 얄팍한 생각과 꾀도 의지하고 계산도 해보고 내가 생각할 때 더 합리적인 어떤 것을 의지해서 그 방법을 찾고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꾸며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언약이 희미해지면 우상을 만들게 돼 있다. 우상을 조각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게 돼 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모세가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어서 당부한 내용이죠. 우상을 조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우상을 조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걸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면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면 그 다음 그냥 살면 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의지하고 숭배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지면 그 자리는 반드시 우상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질 때 신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자신이 믿을 만한 것을 찾아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우상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이성이 됐든 더 나은 미래가 됐든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덧 내가 조각하고 있는 그 우상을 바라보고 흐뭇해하고 그 우상을 더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언약을 버릴 때, 그 언약이 잊혀질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는 삶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계획을 따라서 모든 나의 삶을 내가 조각하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우리 죄인들이. 모세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매우 두려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잊은 백성, 결국 우상을 조각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불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다른 것을 쫓아서 분주하고 바쁘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실 수 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다 태워버리는 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그것을 잊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추구하고 신뢰하고 쫓아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앗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중요하게 여김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아직도 마음에 남겨놓고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조각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어이 하나님 외에 그 언약 외에 다른 것으로 고개를 돌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죄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저버리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라는 쇠풀물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그분의 소유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을 누리고 그냥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양다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서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디 신앙에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절반은 하나님께,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절반은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도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부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깊이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우상이 되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